아버지 한순간도 한 호흡도 허투루 할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우리 함께 피시고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고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썼어요? 네. 그래도 후레쉬를 하나씩 다 가져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내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왕과 임금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세우지 않았죠. 로마 교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핍박이 들어오면서 이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복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인트레스팅하고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교회로 세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분위기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의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셀리드하게 아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원리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바울은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부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11장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기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떤 민족적인 것, 선택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걸 가지고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민족적인 거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다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10장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아니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즉 선택된 참감람나무라고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실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바울은 여러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 어떻게보면 이스라엘 초선된 이 백성들을 유기 잠깐 밀어놓으시는 상태였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러므로 희망이 되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민족적인 그 구원하심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다시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오늘의 21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지금 다 실족하고 이미 선택된 그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에게 로마교회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저희도 이방인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유일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조선된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니라. 즉 뭡니까? 너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선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시작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불을 지핀 거는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엄청난 인구가 모이기 시작하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이미 먼저 믿었던 그 유럽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두 번째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즉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 얘기해요.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즉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므로 오히려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말씀입니다. 즉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런지에 대한 바울이 항상 말씀을 이어갈 때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항상 이 자기의 특기인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즉 가루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떡 반죽을 만들겠죠. 그럼 떡도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하는데 17절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효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여진 가지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유대인을 지금 나타내고 접붙여진 돌감람 나무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농사를 지어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지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농사법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면은 접붙임의 접붙임의 나뭇가지의 접붙임은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를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죠. 즉 나쁜 나무, 죽은 나무나 열매를 전혀 맺히지 못하는 나무에 아주 생명이 있는 좋은 나무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나쁜 식물에 좋은 식물을 접붙여서 결과가 좋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농부들의 상식적인 접붙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좋은 참감람 나무에 오늘 좋지 않은 돌감람 나무를 접붙이신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죠? 내가 그래도 참감람 나무인데 비록 지금 내가 좀 쉬고 있는다고 해도 지금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그렇다 그래도 내 조상은 내 신분은 참 감람나무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감람나무에 내가 항상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랬던 돌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오늘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다.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뭐가 우리를 보존한다고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뿌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뿌리 되시는 주님께 오늘도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말라가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뭔가 삶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내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다. 내가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을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즉 참감람 나무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꺾으셨대요. 하물며 돌감나무는 비교하신 건 아니겠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끼지 아니하셨다. 또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너도 정말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시죠.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뿌리로 인하여 너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찍히는 바가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접붙임을 통하여 한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뿌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생명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매일이 아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어서 주님 안에 머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일시적인 메시아의 거부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였음을 다시 우리가 봅니다.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꺾으신 하나님이 접붙인 이방인까지는 당연히 꺾을 수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뿌리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됨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구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